오래전 아프리카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국에서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여행자가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구슬치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구슬들을 잘 보니까 일반적인 구슬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행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과자 몇 봉지를 주면서 이 구슬들하고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과자를 맛있게 먹어가면서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구슬들을 다 여행자에게 줍니다. 여행자는 그 구슬들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감정사에게 의뢰를 했더니 이게 다이아몬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참 짓궂게도 자기가 투자한 이 과자 3봉지 그 가격으로 해서 이 금액을 환산했더니 이 다이아몬드 가격은 그 과자 봉지에 5만 봉지를 더 살 수 있는 가격이었대요. 5만 봉지. 그러니까 굉장히 수지 맞는 일이었죠. 문제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 어마어마한 가치를 주고 과자 3봉지를 먹어가면서도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행자는 정말 한번 여행 갔다가 수지 맞는 일이 벌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그의 행복이 또 함께 했다는 거. 이 세상은 이렇게도 저렇게도 행복하게 사는 건데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 가치 부분에서 어떤 한 부류는 속아 있고 어떤 한 부류는 참 가치를 갖고 살더라는 거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아프리카 아이들은 자기들이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행복은 있었지만 그들은 참 가치에서 속아 있었어요. 그리고 여행자는 참 가치를 누리게 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기쁨이 잠못 오래 갈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이 가치의 혼란,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사는가,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참 가치인가 아니면 속은 가치인가, 우리는 참 혼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하나 삼아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참 가치, 후회가 따르지 않는 가치, 이런 가치를 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나를 핸들링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을 공부하는데요. 마태복음 10장은 비유장이라고 그랬어요. 소위 7개의 비유 그룹이 소개되는 그런 말씀이죠.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이 겨자씨하고 누룩에 대한 비유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는 5번째, 6번째 비유가 되는 보화와 진주의 비유, 이 2가지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한 덩어리로 소개되듯이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한 덩어리로 소개돼요. 짝꿍이 돼서 소개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서로 간의 관계성, 유기적인 관계 또는 차이점도 함께 동반되는 그런 의미가 되죠. 오늘 말씀 이 보화와 진주, 이 2가지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걸까요? 우리는 이 공통점 그리고 차이점에서 말씀을 좀 듣고자 해요. 먼저 이 보화와 진주, 이 2가지의 공통점을 먼저 찾고자 합니다. 사실은 오늘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죠.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그리고 45절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문장 유형은 같아요. 그런데 컨텐츠 내용이 다를 뿐인데요. 앞에 문장은 2가지 핵심어, 천국과 보화, 이 2가지 핵심어로 구성된 문장이고요. 뒤에 문장은 천국과 진주, 이 2가지가 핵심어로 소개되는 문장이에요. 좀 전체 문장으로 보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서 이 핵심어를 가지고 문장을 아주 단순화시키면 의미가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데요. 다시 말하면 앞에 문장은 천국은 보화와 같다, 이런 문장이에요. 뒤에 문장은 뭘까요? 천국은 진주와 같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이 보화와 같다고 하는 거나
천국이 진주와 같다 하는 것의 공통인수가 뭐냐면 귀한 가치, 너무 귀한 가치라는 거예요. 존귀성, 가치성, 귀한 것, 이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어야 할 거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될 건데요. 우리가 가는 이 비전의 나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실의 나라와 그리고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의 비전은 여러분 늘 너무너무 영원한 가치, 존귀한 가치, 넉넉한 가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가치가 예를 들어서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걸 덮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 밭을 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 자기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샀다고 할 적에 그 가진 소유의 정도에 따라서 그 가치는 또 달라질 수 있는 의미가 돼요. 아마 가난한 자라면 가난한 이 작은 소유로도 이 밭을 살 수 있었다는 의미가 될 거고요. 부자라면 큰 소유를 갖고 이 땅을 샀다는 의미가 될 거고. 어쨌든 변수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미지는 찾을 수 있어요. 이 밭에 농사 짓던 사람이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나서 얼른 덮어버려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집으로 달려와요. 그리고 꼼꼼하게 이 보화하고 자기 전체 재산하고 따져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이 밭을 사들입니다. 1년에 이 농사꾼이 행하는 행위들을 꼬집어서 들여다보면 이건 꼼꼼히 따져서 계산될 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뜻 봐도 내 거 다 팔아도 수지 맞는 장사라는 걸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 숫자의 배율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가치. 거기다 시간까지 더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까지 생각해서 영원한 가치. 아프리카 아이들이 과자 3봉지 먹는 시간은 아마 10분도 안 걸렸을 거예요. 그때 기뻤겠죠. 그러나 꽝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농부에 주어지는 이 가치는 잠시 있다 식어지는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언뜻 봐도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것 그냥 다 팔아도 꼼꼼히 따져볼 필요도 없어요. 비전문가가 봐도 이게 수지 맞는 일인 거예요. 넉넉한 가치, 충분한 가치, 무한한 가치. 이게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의 가치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천국의 가치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사 좀 나눠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한번 해봐요. 너무너무 귀한 인사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간간히 빈자리는 일부 예배에 왔어요. 찬양팀 빼고 또 어떤 사역하는 사람들 다 빼고 다 개인 콜링 했는데 다 오셨어. 아마 이만큼은 왔을 것 같아.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3부로 나누어서 잘 드렸는데 너무 감사해요. 어쨌든 이 보화와 이 진주의 복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고의 가치. 천국은 가치의 나라, 영원한 가치, 인색한 가치가 아니에요. 꼼꼼히 따져볼 가치가 아니에요. 언뜻 봐도 비전문가가 봐도 수지 맞는 가치. 이게 우리의 끝자락에서 약속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차이점을 볼 필요가 있죠. 만약에 같은 공통점으로 끝날 거라면 예수님께서 그걸 계산해서 말씀했다면 개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보화를 선택하든지 진주를 선택하든지. 근데 두 개를 굳이 하는 이유는 차이점 때문인 거예요. 차이점. 자, 우리는 이 차이점을 보면서 이 보화와 진주, 진주에게서는 특별히 발견되는 것보다는 이 보화에게서 이 특별한 문장 하나가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보화가 왜 밭에 감추어져 있었느냐는 거예요. 보화가 밭에 감추어졌다는 것이 너무너무 이질스러운 말씀인 거예요. 분위기가 참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보화가 왜 땅을 파면 무슨 보화가 나오나? 그런 의문.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간략한 역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하층민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는 낯설은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질스러움이 있지만요. 고대 이스라엘은 지금처럼 공공기관, 우리의 가치 있는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맡길 만한 기관이 없어요. 은행 기관들이. 더욱이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국난 그리고 외란 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950여 해 이상 전쟁이 있었던 나라라잖아요. 참 우리나라 이 땅에서의 전쟁이 참 많았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하다고 볼까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다 보니까 한번 이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우리 집을 한번 수색당하면 아무리 부자도 갑자기 극빈자가 되는 거예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보관한다는 건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 땅을 언제나 사놓고 그래서 이 땅을 깊이 파고 항아리에다가 모든 보화들을 다 집어넣은 다음에 그 땅 깊숙하게 자기 땅이니까 거기 밑에다가 항아리를 집어넣고 너럭바위, 뚜껑바위를 쫙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을 얹으면 여전히 밭이에요. 자, 이래놓고 이제 영구적으로 누리면 되는데 전쟁이 많다 보니까 이번 전쟁에까지는 살았지만 다음 전쟁에서 한 가족들이 완전히 다 몰사될 가능성도 있어요. 죽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보화는 땅 속에 묻혀 있는데 주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인 잃어버린 땅들이 가끔씩 땅을 주워서 등기 내고 그래가지고 자기 소유가 되는데 나중에 주인은 딴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농사를 짓다가 털커덕 걸리는 돌이 있어서 끄집어냈더니 거기에 보화가 있는 이스라엘의 땅에서는 간헐적으로 생기는 것들이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이거 소문 임팩트가 크니까요. 사람들에게 소문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이건 일반적인 지식이 돼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여기에 이 농부가 그동안에 이 땅을 경작하고 농사를 지었던 농부들이 꽤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지금까지 농사를 짓던 사람 중에 이번 금년에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 이 보화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자, 과거에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이 보화가 발견되지 않았고 이번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쟁기질을 하고 땅을 갈다가 털커덕 걸린 것이 있어서 이걸 캐내봤더니 보화가 있었던 건데요. 왜 이 농부에게 이 보화가 발견됐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건데요. 이 농사꾼은 이전의 농사꾼들은 쟁기질을 하다가 걸린 건 똑같았을 겁니다. 뭐 얕게 흙을 올려놓고 쟁기는 깊게 가을 때 털커덕 걸리는데 이거 대충 보니까 이게 바위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캐자니 인력비가 많이 들어가고 뭐 너무너무 큰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 죽으라고 캐서 땅 주인 좋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저 소작인으로서 땅 주인한테 좋은 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그래서 남의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살짝 그냥 흙만 덮어서 주어진 거 우리가 소득 중에서 뭐 도지세 주면 되는 거니까 그저 대충 농사 짓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보화가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농사 짓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건 밭에 구실을 하려면 근본적으로 이 돌은 캐져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먹습니다. 이 돌이 캐져야 주인한테도 유익하고 내가 1년을 지을지 2년을 지을지 모르니 나한테도 기간 동안은 유익할 거다. 이것이 캐져야 이게 밭이 될 거고 옥토가 될 건데 이 밭에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이 돌은 캐져야 된다.
내게 맡겨진 기간에는 이 돌은 용납할 수 없어. 그래서 땀을 흘려가며 희생을 하며 이걸 굳이 드러냅니다. 드러냈더니 웬걸 번쩍이는 것이 그 속에 보이는 거예요. 단박에 봐도 내 재산 10배, 20배, 뭐 배율로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산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싹 덮어버리죠. 뭘 말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보화, 그게 땅속에 있든 하늘에 있든 중간에 있건 사람 손에 달려있건 누구에게 발견되느냐? 성실 한 자에게 발견된다. 이건 성경의 맥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지도자로 채택될 때 언제 채택되느냐면 낮잠 잘 때, 쉬고 있을 때 아니었어요. 자기 소유의 양 때 아니었어요. 자기 장인 어른의 이두로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콜링하십니다. 이건 일맥이에요. 성경의 맥이에요. 어쩌다 한 번이 아닌 거예요. 다윗이 언제 왕위의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다윗이 이 베들레헴 산골짜기에서 양떼를 치는데 아버지 이세의 양떼였어요.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엘리압의 양떼들, 형들의 양떼들, 형들이 얼마나 불성실한지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다 이렇게 나누어서 맡겼는데 결국은 줄바따식으로 다윗의 막내한테 다 맡겨지고 지들은 놀러 가는 거예요. 그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양치라고 했는데. 근데 모처럼 참 공교롭게도 이 형제들이 다 집에 모인 상태예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기름불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새의 집에 아들들 중에 왕으로 세울 자가 있으니 내가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 위에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 엘리압 딱 나타나니까 단박에 봐도 왕의 인격이 있어요. 부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노, 안 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둘째 불려 노, 셋째 노, 넷째 노, 계속 아무도 없어요. 다 끝났어요. 하나님은 가라고 했는데 이새는 다 끝났대요.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있기는 있는데 아직 덜 컸고 베들레헴 골짜기에서 너무 멀리 있고 그리고 양떼를 치는 아이인데 걔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아이가 오기 전에 난 먹지도 않을 거예요. 빨리 데리고 오세요. 기름불을 들고 사무엘은 기다립니다. 다윗이 왔어요. 단박에도 봐도 너무 어려. 근데 기름불을 가지고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주라는 거예요. 얘가 걔다. 기름불을 붑니다. 벌써 아직 왕의 나이도 안 찼고 이때부터 다윗은 문제가 풀리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의 신정 왕국의 지도자로서 찜이 된 사건이 된 거예요. 엘리야는 어땠어요? 엘리사가 자기 밭에서 2마리의 소를 한 겨리로 삼아 땅을 갈고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침투해 너는 나를 따르라. 쟁기 다 버리고 따라가요. 자기가 하던 일, 내게 맡긴 일, 아버지 걸 맡기든 자기 걸 맡기든 형제 걸 맡기든 누굴 걸 맡기든 맡은 거에 대해서는 땀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에게 보화는 발견되더라는 거. 예수님 제자들도 그랬어요. 마태도 그랬어요. 성경의 맥은 예외 없이 언제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그게 뭐든지 셀 리더든지 교사이든지 성가되든지 찬양되든지 어떤 누구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그게 얼마나 귀하고 추한지 모르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에 대해서 땀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충성을 다할 때 보화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자, 이 보화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는 이 보화와 진주가 도대체 무언지를 발견해야 돼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이 차이점 때문에 사실은 오늘 복음이 되는 건데요.
보화, 이게 뭐냐는 거예요. 보화가 너무 상징어잖아요. 보화의 실체, 예수님께서 이 보화에 담겨진 실물이 뭐냐는 거예요. 이게 복음일 수 있어요. 복음. 근데 지난 시간에도 겨자씨의 복음으로 하면 난해한 부분들이 있어서 더 명쾌한 실체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보화는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건데요. 예수님은 보화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 안에 생명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생명을 우리에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죽음까지 받아들인 건데요. 이게 7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보배라고 그래요. 보화나 보배나 뭐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은 보화라는 거예요. 어디다 그 보화를 담았어요? 질그릇에, 이 흙집에. 이걸 마음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밭에서 이 보화를 발견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보화가 예수가 보화라고 할 적에 예수가 진짜 보화로 보일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보화로 보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진짜 보화로 보이지 않고 죽여야 할 원수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1차적으로 바리새인 그랬죠. 서기관 그랬죠. 율법사들이 다 그랬죠. 예수는 죽여야 할 원수였어요. 어떻게 보배로 보였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배고픈 사람들,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배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예수를 두고 죽여야 할 원수로 보이고 똑같은 예수를 보고 보배로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뭘까요?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보면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영광의 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비추어 주셔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두워지면 이 사람이 존귀한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비춰주면 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이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내게 복덩어리인 거예요. 예수가 보배라는 거예요. 예수가 보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가 보화는 보화인데 예수가 원수로 보이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 땅에 보화가 들어있는데 이 보화를 도무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예수가 보화인데 보화로 보는 사람이 있고 예수가 보화인데 원수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가 보화로 보일 수 있는 우리 은혜의 빛의 조명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예수로 보이는, 메시아로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보화, 진귀한 보석으로 보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마음. 어두움으로 막혀 있으면 못 보는 거지만 이게 빛으로 조명된 사람, 성령의 빛으로 조명된 사람에게는 예수가 나를 팔자 고치는 사람으로 보석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이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지막 시간으로 다가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정말 보배로 경험되게 될 거예요. 예수,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심판의 자리에 제명되고요. 예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한다고 칠 때 예수는 팔자고 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제자들 그 물고기 잡아서 부자 될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근데 예수님 잘 만나서요. 그들은 1만 회중의 참모들이 돼요. 출세했잖아요. 그리고 실제 처음 교회에 3천의
성도들을 회심시키고 5천의 성도들을, 그중에서 여성들을 뺐다면 1만의 성도들을 핸들링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요. 팔자고 친 거잖아요. 예수 한번 잘 만나서 예수가 보배예요. 예수가 보화예요. 문제는 진주예요. 여러분, 이 진주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주. 보화가 예수님이라면 이 진주는 누구냐는 거예요. 진주는요, 이 안에 있어요. 진주는요, 진짜 성도예요. 진주는요, 참 성도, 진짜 성도. 그 진짜 성도가 누군데요?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보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 이게 진주예요. 여러분, 진주의 생성 과정을 보면 어느 한 날 진흙텅이를 겨다니는 조개에 돌 하나가 침투합니다. 돌 하나가 조개, 이 벌어진 조개 속에 침투하자 이 조개는 어마어마한 환란이 와요. 그래서 이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분비물을 막 이 돌 쪽에다가 막 투사를 하는데 이게 시간이 가도 빠져나가지를 않아. 그래서 계속 돌은 계속 여기서 계속 진액을 뿜어내면서 시간이 가면서 산화되고 굳어져 가면서 이게 나름대로 이 몸, 조개 속에서 한 몸으로 일체화됩니다. 그래서 이 진주의 아이덴티티, 진주의 속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돌들이 들어있어요. 깨보면. 근데 이 조개가 연마하는 과정 속에 그 둘레가 진주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끔씩 이 돌이 침투하는 게 아니고 보화가 침투하는 거예요. 금덩어리가 침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 조개 속에 들어갔는데 조개는 여전히 아픔이 와요. 그래서 이 조개가 계속해서 분비물을 품어내고 그리고 연마하고 계속 시간이 가면서 산화되면서 했는데 똑같은 진주는 진주인데 다른 진주들은 돌을 물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장사로서 진주의 전문가로서 바라보신 예수님의 눈으로 이 진주 하나는 보석을 물고 있는 거예요. 보석을 물고 있어요. 이 보석이 조개 안에 들어가서 진주가 되는 건데요, 이건 너무너무 좋은 진주, 가치가 있는 진주, 참 진주. 이 진주를 보고 여기에 있는 나머지 8진주를 다 팔고도, 자기 집에 가서 남은 재산을 다 팔고도 이 진주를 사겠다는 거예요. 진주 장사 대신 예수께서 이 진주를 사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진주,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모든 재산을 파는 자와 같다는 건데요, 예수께서 지금 이 진주는 돌을 품은 진주가 아니에요. 보석을 품은 진주, 이 진주를 발견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제 입술을 통해 다 끝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군데요? 예수님을 품은 자. 예수님이 누군데요? 보화. 보화를 물은 진주예요. 보화를 품은 진주예요. 예수를 품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의 사람. 좋은 진주. 참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 예수님은 이 진짜 그리스도인을 보면요, 사족을 못 쓴대요. 다 팔아서 이거 사고야 말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진주가 딴 사람의 손에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손에 가지고 있어요. 다른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모든 가치를 다 팔아서라도 저거 사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몸 십자가에 내던지면서까지 진짜 그리스도인 나를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복음인 거예요. 우리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속에 돌을 품지 않아요. 이 돌이 뭔데요? 자존심이에요. 탐욕이에요. 자기의 가치예요. 각각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돈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욕망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교만이 자기 정체성이에요. 거기다가 계속 믿음이라는 걸 둘러대가지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 속에 보화를 물고 있어요. 예수를 물고 있어요. 이 진주는 돌을 품은 진주와 구별돼요. 예수님은 이걸 발견했대요. 조지수아라고 하는 이 찬송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대학교를 중퇴하고 라디오 방송에 미국에서 취직을 합니다. 근데 대박이 터져요. 인기가 막 상승해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가 어머니가 어느 날 이 아들이 자꾸 물질 중심, 명예 중심으로 흘러가는 걸 보고 자신의 신앙 고백과 함께 이렇게 멘트 하나를 적어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 내용이 멘트가 뭐냐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하네. 이런 성시였어요. 엄마가 내가 세상으로 자꾸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의 마음을 전달했다는 생각에 막 감동이 쫙 오는 거예요. 음악 작곡의 실력이 있어서 이 사람이 작곡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94장이에요. 이 찬송 한번 불러봐요.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바꿀 수 없네. 영 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성령으로 조명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마음의 쪼임을 받은 사람, 프레시가 비춰진 사람, 이 사람은요 예수가 제일 귀한 거예요. 예수가 진짜 귀한 거예요. 예수밖에 없네. 이 찬송은요 무미하게 부르면 죄되는 거예요. 예수가 보배로 보이고 예수가 보화로 보인다면 이 찬송은요 은혜 위에 은혜인 찬송이 돼요.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보화입니다. 그 보화를 품고 연마딘 진주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쌍쌍이 복음이에요. 보화를 품은 진주. 진주가 돌을 품은 게 아니에요. 세상을 품은 게 아니에요. 돈을 품은 게 아니에요. 명예를 품은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품은 진주. 딴 진주하고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 환경을 피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아요. 미안합니다. 이 살벌한 세상 속에서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이거 가지고 많은 세력들이 정죄하는 이 세대 속에서 그 속에 이 보화를 품은 진주는 저항할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난 어떤 모습이든 복음 앞에 설 겁니다. 내가 진짜 진주 장사의 눈에 밟힌 좋은 진주인지 돌을 품은 진주인지 그저 범상한 진주인지 보석을 품은 진주인지
아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야 말 것입니다. 기도하시죠.